11에서 11장 1절은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여시사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영혼과 심령과 삶에 차고 흘러 넘치도록 쏟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간곡한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저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이 시간 믿음 다하여 오늘 밤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샘을 내시는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이 밤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줄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기록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믿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이 믿음은 이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읽지만 원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연장선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맨 마지막 구절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이란 이것이다 하면서 딱 두 가지로 논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믿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핵심의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써내려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다른 기도도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기도는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빼먹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 2, 3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의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 믿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 무게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육신적인 것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과 눈앞에 펼쳐진 그런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견인되어가는 그런 삶이라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의 유익과 이익에 반응하는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그 다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사라질 것들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보는 것을 말하게 되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계속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소유것만 바라보고 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없어질 것들만 말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잡히고 들리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다음을 바라보며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무엇으로 지었죠? 노아가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경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이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경륜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며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그 홍수로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리는 산 꼭대기에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다 만들었는지, 앞마당에다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비가 와서 물이 차는 걸 노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실 잘 그려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배를 만들래.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배를 만들고 있으니 다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눈에 나도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고 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 그 말씀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두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롯이 선택한 그 소알 땅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아주 기름진 옥토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산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겠다.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봐라. 내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롯이 선택한 저 땅, 나도 눈이 있거든요. 나도 저 땅 볼 줄 알고 저 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건 뭐예요? 당장 내 눈에는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만 보여요. 돌밭인 가나안 땅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마른 뼈들을 사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에스겔 뭐라고 대답하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리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똑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 들어가리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선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것. 실상이 될 거야. 오늘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오늘 저녁에 많다 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기도할 때 지금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오늘 누구 왔어 안 왔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빈자리만 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서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빈자리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가며 지금도 하나님께 잃어버린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2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1절에서 2절에서 똑같이 증거라고 쓰였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증거라는 단어가 1절에서는 다르게 쓰였고 2절에서는 또 다르게 쓰였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1절의 증거는 엘레코스라고 쓰였습니다. 엘레코스. 이 엘레코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의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확신.
근데 2절에서 나와 있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증거는 말투레오라고 쓰였습니다. 이 말투레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그러니까 1절의 증거는 내 마음의 확신이 되는 거고요, 2절의 증거란 단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1절에서 말하는 증거, 이 엘레코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레코스가 말루테오가 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으로 인정받습니까? never.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인정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모태신앙, 저같이 모태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그런 간증들이 있고 그런 능력들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야, 믿음 좋아, 딱 도장 하나 찍어주시고 믿음 짱 이러고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녹?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예요? 에녹. 에녹이 누구였더라?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계신.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죠? 오, 맞아요. 역시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냐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이 아닙니다. 30년이 아니에요. 무려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거의 동거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간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 다윗 하면 딱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죠? 다윗은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 딱딱 털면 이게 나와요.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거예요. 이것 하나 보여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걸 날마다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사울이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격한 핍박할 때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정말 눈앞에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에봇 가져와라. 아무리 내가 급박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블레셋이 바로 요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2번씩이나 묻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어울리는 이 청년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간 모습을 보고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위급하였으나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발등에 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에봇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께 묻겠다. 니들이 돌을 들어 날 친다 한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 하셔서 때리면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봇 가져와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아버지, 이 무슨 상황입니까? 아말렉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에도
시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으로 인정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 마음의 확신 말고요. 1절은 마음의 확신이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새 생명 받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믿음 있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 말고 그 확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 인정받는 믿음까지 나가야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내게 주어진 확신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믿음, 이것만큼은 내가 더 인정한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 진짜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없어요. 아주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물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만큼은 인정받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한 가지,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그 한 가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그 한 가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세계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세대들을 또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주님이 말씀으로 쥐고 그 흐름과 결을 만들고 가신다는 그 확실한 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도전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보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보여주고 믿게 하신 부분이 나오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믿으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가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의 누이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람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돌을 올려놓는 게 어렵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렵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놓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보고 나사로를 살리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목. 돌을 옮겨놓는 일, 아주 간단한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영혼들을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부르짖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열어가시고 그 스룹바벨 앞에 그 큰 산을 평지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3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먼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세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건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까지 견인되어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줄, 말씀으로 다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그저 주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